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사무엘 15장의 압살롬의 등장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의 겉으로의 그 화려함, 그리고 그 내면의 속마음을, 정반대의 그 속마음을 성경이 지적하기를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압살롬의 관심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거, 또 인기를 얻는 거, 여론조사 때 지지율을 이렇게 막 높이는 거, 그것만이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아버지는 다윗이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다윗인데 아들 압살롬은 사울왕을 닮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거, 거기다가 자기 중심을 두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 사람들에게 흔들려요.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무너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기획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그리고 이미지를 잘 만듭니다. 선전을 잘하고 여론 조작을 상당히 잘해서 일단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 가치가 가거든요. 여러분 뭐 나이키 회사,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나이키를 알았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딱 박히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이미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시작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민심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상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볼 때 뭘 보느냐? 이미지를 따라 선택을 하거든요. 상당수가 투표할 때도 이미지를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람의 전략,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는 두 번째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이미지를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미지잖아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끝까지 나를 반영해서, 내가 그 브랜드를 입어야 되니까 그 반영해서 싸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되면 막 분노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론 조작하는데 휩쓸리게 되고 이미지를 따라 살게 되더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 같은 데도 보십시오.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보면 굉장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그런 독재 체제 안에서는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지 안에 갇히게 해줘야 되죠. 우리보다 훨씬 그런 모습들을 더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주면요,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냥 그 이미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그것을 뭐 하나, 먹거리도 마찬가지. 그 먹거리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해가지고 맛집을 선정을 해서 맹목적으로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대 포장하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의 원리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따라가기 때문에 11절에도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선동하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선동하면 전체가 같은 일당이 되는 거죠. 그런 전체가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이 선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압살롬 모습 보면 어제 1절 한번 보세요. 1절 적나라하게 나오죠. 1절 15장 1절 어제 말씀 보면은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멋지고 화려하게 이미지를 메이킹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했어요. 병거와 말, 요즘 얘기하면 뭐 외제차, 리무진, 뭐 이런 걸 쫙 멋지게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 경호원 한 50명을 동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리무진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외제차 쫙 하고 앞에다가 한 50명이 경호원, 검은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쫙 진짜서 가면 와, 뭐야, 누구야? 막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200명을 보냈어요. 200명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래요. 거기에 이제 핵심 주동자는 몇 명이에요. 핵심 주동자는 몇 명인데 그 200명을 동원을 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2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온 무리가 한 200명이 오면은 200명이라는 숫자는 많지도 않지만요, 여론을 조장하기는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200명이 쫙 흩어져 있는데 200명은 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한 200명이 쫙 와요. 그럼 같은 무리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외치면 200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 200명을 보면서 진짜 그런가? 하고 분위기에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굉장히 놀라운 이런 전략들을 세웠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주동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선동하고 메이키를 만들어버리면 금방 소문의 소문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대로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그거 허당이에요, 허당.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 힘, 자기 수단,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 이미지, 자기 자랑, 이것을 위해서 막 조작하고 기획하고 수단 발휘하고 막 쇼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근데 그게 이기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쇼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1절에 아까 나왔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쇼를 벌이고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겠어. 뒷북을 치는 거니까. 무방비의 상태로 뒷북을 치니까 당장은 얻어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압살롬이에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 전혀 없고 사람만 있고 인기가 있고 환영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막 달려가고. 자, 이런 모습들이, 이런 기질들을 우리가 이전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친일파 신앙이다 그랬죠. 친일파 신앙. 애국자가 어느 날 이렇게 포섭을 당해가지고 친일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애국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는 애국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조선에 있을 때는 애국자, 근데 자기 이익을 조선이 지켜주지 못하고 일본이 지켜줄 것 같다, 조선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일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런 그 친일파가 정해져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시대가 바뀌면 또 친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친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히도벨은 다윗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책리학사에서 그가 압살롬에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압살롬에게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큰 거죠.
자,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다윗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 압살롬이 딱 반역을 하니까 이전까지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별이 된 거죠.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하기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마자 그들은 압살롬 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은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늘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윗 편에 있었던 분이고 분위기가 흘러가고 사건을 조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론이 옮기는 거 보니까 끝났네 하니까 얼른 갈아탔더라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요, 알곡과 가라지는 잘할 때는 잘 몰라요. 비슷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어지 자라나는 이 알곡을 보면서 이 가라지를 내가 뽑아야지 하다 보면 알곡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 추수할 때까지 두라. 그리고 알곡을 걷어들고 다 불사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과정이 그래요.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같이 자라게 놔두고 열매가 익어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럴 때는 그 열매만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만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불사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누가 걸러지느냐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가짜를 구별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다윗 편에 남아있는 진짜가 자동으로 남아있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보면 하나님이 분리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서로 구별이 되고 그리고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자기 이익이 일치하면 경건한 신앙, 멋진 신앙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자기 자신도 때로는 이게 진짜 비전인지 자기 야망인지를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자기도 그래요. 하나님께 순수히 헌신한 것처럼 뛰는데 거기에는 섞여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인정하기 싫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야망을 못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1억을 주고 한 10억을 주면 야망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그 의식이 만나질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신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을 자꾸 이렇게 충돌해 가면서 내가 꺾여져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배교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가 일어난다. 그것도 마지막 때에 막 사람들이 배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추구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울긋불긋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막 조선에서 친일파가 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막 교회 바꾸고 자기 이익 때문에 막 선교지 바꾸고 사람 사귀는 거 바꿔버리고 막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배교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100% 배교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와서 드러날 뿐이지 지금부터 이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돼요.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면 자기가 드러나요. 이익이 없다 싶을 때 바꿔 타는 거. 그것은 배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불행한 일이지만 요즘에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것도 자기를 반영하니까 옛날에는 개가 시루시루 아프고 죽으면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개가 아프면 벌써 어떤 사람은 수술을 몇 번을 해서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나를 반영하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나를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그 강아지를 개지만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애착이 있어서 못 버리는 거잖아.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빚을 지고서라도 수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삶을 통해서 그 가치와 삶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새벽에 막 드려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이익과 자기 삶에 급한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꾸준히 새벽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 이게 꾸준히 된다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사업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형편이 막 바빠지면 새벽에 일하기가 바쁘지. 그 새벽 시간을 놓친다고요. 일이 막 너무 잘 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부유해지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새벽부터 막 대박집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일도 막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하러 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벽 시간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다. 바빠서 난 더 기도합니다.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새벽 시간을 꾸준히 드리는 삶을 산다. 이것은 자기 이익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휴가인데 휴가 기간을 선교로 쓰는 거예요. 선교. 또 물질이 들어오면 또 구제와 선교하는데 아낌없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듯해요. 돈 쓰고 뿌듯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불신자도 알아요. 야, 그거 그렇게 너무 빠지지 마. 뭐 하는 거냐. 막 아주 바보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 삶이요.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내요. 나중에는 그 삶이 그 사람의 살아낸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전도하고 교회 가자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즐겁게 살아내면 그것이 자체가 삶이 자체가 우리 주변의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자기 이익과 충돌했을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그렇죠. 여러분 헌금하고 섬기는 거 다 어려워요. 어려운 중에 우리가 섬기는 거고 어려운 중에 시간을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돌아서 드리고 낮 시간 내내 쳐조니까 늘어 자다가 시간 남으니까 새벽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수 있지만 드리는 거고 섬기는 거고 그게 삶이라는 거죠. 불편해질 때 손해볼 때 어떤 선택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를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다윗이 이제 깨닫는 거죠.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붙어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비에게 제갈공명과 같이 책사로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발휘했던 아히도벨, 이게 그 아들에게 달라붙었어. 많은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죠. 너무너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든 전략을 가진 자 아니에요. 전략가가 넘어갔으니 가짜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진짜가 또 나다. 생각지도 못한 진짜가 지금 오늘 장면의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뭔가 좀 내 눈에 내가 무너지고 반역당하고 배신당하고 막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무너져 가면 충격을 받게 돼요. 정말 나를 배신한 자가 있었구나. 충격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를 또 만나게 돼요. 어려울 때 진짜 내 힘과 능력이 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만난 친구들이 진짜요. 진짜 어려울 때 만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브랜드가 아니어도 깨지고 박살나고 갈 데 없고 그래서 만난 교회. 힘들 때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만난 광야에서 만난 예배가 다윗의 인생 예배의 가장 큰 예배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흐지부지하고 멋진 성가대와
24시간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을 했지만 그 예배보다는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새벽을 깨우리로 다 했던 그 예배, 그게 다윗에게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힘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생산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안 나와요. 이익만 나와, 이익만.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공의, 정의 실현한다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큰 슬로건을 내거는 사람들의 그 전략과 계획들을 보면 생명이 안 나와요. 생명을 희생시켜요.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킨다고요. 근데 진짜는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목적인데 내가 하다가 말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 세워 살 텐데 내 때 내가 꼭 해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는 생명을 귀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고 희생시키지 않아요.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려고 해요. 그게 예수님과 세상이 달랐다. 가짜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는 보여주는 이익만 내세우려고 해요. 이익을 만들어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짜는 맨날 허세예요. 허세. 뭐 했다. 그 과정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또 일부러 죽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자살을 하든 뭐 하든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 아닌가요? 너무너무 충격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는 거기다 마음이 너무 아파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다. 위기죠. 근데 그게 국가적인 거고 그게 온 땅에 기근이 들 때다. 그러면 온 땅은 다 어디로 오냐? 요셉에게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끌어당겨요. 진짜를 끌어당기는 시기를 보내요. 그게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시기가 바로 그런 환란에 하나님은 진짜 편에 가짜 편의 선자가 하나님 구별해 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구별된다고요. 진짜는 진짜 편에 섭니다. 가짜는 반드시 가짜 편에 섭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수만 명이 있고 그 수만 명이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수만 명하고 숫자는 적어요. 근데 진짜 편에 서 있는 뭐 몇백 명 정도가 싸우면 몇백 명이 이겨요. 진짜가 이긴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면 가짜 편에 다 쓴다고요. 계산을 하면. 근데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따라 사는 거. 지금까지 은혜였고 죽어도 은혜다.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죠.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 광야의 도망자의 삶에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사람 불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다윗 편에 있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가는 거죠.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 반역을 했을 때 가짜들은 다 이익을 따져보니까 골로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니더라도 혹시 요압이 반역을 일으키든 누가 반역을 일으켜도 얼마든지 붙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은 완전히 기울었고 여론이 기울었고 망했어요. 망했는데 보니까 다윗에게는 진짜가 일어나서 다윗 편에서요. 물론 그 규모가 웃기겠죠. 600명이 뭐 하겠어요. 600명이. 그것도 이방 사람 출신 600명이. 이방 사람이란 건 전혀 생각지 못한 다윗에게 있어서 변방의 부하들 아니에요. 자기 측근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변방의 부하들 중에 이 가드 사람 출신의 600명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 다윗의 최대 위기 가운데 당장 쫓겨 도망가고 가는 그런 신세잖아요. 또 도망자의 삶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계산이 내가 잘못을 했지. 실수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쫓겨야 되는 일들은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주실 때구나.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실 때고, 생각지 못한 친구 만나게 할 때고, 생각지 못했던 도움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줘요. 다윗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별이 돼요. 난세 영웅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위기 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심각한데 다윗의 충성된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때라 이때라 이때가 나타났어.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쓰임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자. 구원함을 얻으리. 예, 다윗에게 구원이 있어요. 바보 상자죠. 다윗에게 뭐하러 가요? 거기 계산해 보면 지나가는 개도 거기 안 달라붙는데. 근데 이때다 하고 이때가 팍 달라붙는 거야. 그걸 기회 삼아서 변방의 부하가 600명, 그것도 이방인 부하잖아요. 차별받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게.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다 장부 들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외국인 고용자, 사장님 나빠요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힘이 되겠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원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막 여론 조성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급하다고 절대 사람 구하고 수단 발휘하고 뭐 외국의 어떤 원조 구하고 지금까지 나 도왔던 사람 도와달라고 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가드 사람 이때가 이방 출신 다윗의 신하인데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에게 함께하겠다.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다윗과 함께하겠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을 따라가면 당연히 고생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나와 함께 가지 마. 니들 고생해. 니들 죽을 수 있어. 그냥 너희 왕. 이제 벌써 다윗은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기울었기 때문에. 그 왕 옆에 가서 계속 있으면 돼. 넌 외국인들이야. 니들 치지 않을 거야. 그냥 거기서 충성하면 돼.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가 이때다 그러면서 21절인가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때가 발음도 잘해야 돼. 이때가 아니라 이때가 하면서 이때다 하고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등장은요, 이때의 등장은 다윗의 마음이 이 난세, 이 위기 속에 도망가자 할 때 다윗이 설득을 했어요. 돌아가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이때다 하면서 이때가 확 나오기를 사나 죽으나 종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감동을 주죠. 비록 죽을지라도 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 같은 사람들. 지금 자식에게까지 배신당해 도망가는 다윗을 이방 출신의 신하가 죽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때와 600명의 충성들은 신하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 등장이 다윗에게 전부가 돼요. 어떻게 되면 다윗이 아마 그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400명의 또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게 600명으로 커졌잖아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전부를 다 치고 이기고 했던 그 과거의 다윗이 다시 한번 닭울음 소리처럼 네가 3번 닭이 울 때 나를 부인한다. 그때 닭울음 소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그 숫자가 600명이라 할 때 다윗에게 그때를 생각나게 하지 않을까요? 다 실망했던 그 600명도 자기 자식들 잡혔다고 하니까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배반했을 때 혼자 남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었던 다윗이 이제는 그 600명이라도 내 편에 서주니 그때가 오버랩되면서 다윗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그래 그럼 뒤를 봐 쫓아올까 내가 먼저 갈게 하지 않고 다시 먼저 그들을 먼저 빨리 지나가라고 먼저
시키잖아요. 먼저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잡혀 죽더라도 내가 타겟이야. 나를 치면 돼. 너를 안 죽을 거야. 먼저 지나가 하고 이 충성들은 신하들 먼저 가족들 먼저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 오면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그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 위기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고 가짜들은 가라 안 해도 지가 따라가고 진짜는 가라 그래도 달라붙어요. 한 배를 타고 한 인생이고 한 신앙이고 축복이고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여기까지 왔는 게 이게 분리가 되고 나서 소수지만 이제 아픔이죠. 그래도 함께했던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끼리 하나가 돼서 확인이 된 그들이 모였을 때 강력해지는 거죠. 왜? 가짜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아서 충성하는 충성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끼리 남아있는 자들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진짜 위에는 순도 100% 임재가 있어서 그래요. 순도 100% 임재가.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 승리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의 출현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서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겠는가? 이익을 따져 신앙생활을 선택할 때 하나님 임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주님이 초라하고 무너져가고 신앙 무너져가고 예배 무너져가고 이럴 때 누가 새벽을 지킬 것인가? 누가 수요일을 지킬 것인가? 금요일을 지킬 것인가? 할 때 이때다 하고 드러나는 이때의 군대 600명과 같이 신부의 모습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영웅처럼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충성된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익을 따라 계산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임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생명을 출사내는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